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와 믿음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개인과 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기도의 달로 정하고 특히 주일은 계속해서 연속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고, 그리고 많은 기도에 우리 장에 우리 참석해서 우리 교회 기도의 열기가 엄청 뜨겁게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철학 기도도 하고 심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시고 저녁 기도에도 개인적으로 나와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개인의 영성, 교회가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죠.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범사의 모든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신앙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시고, 또 이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면 신앙생활 안에는 기도생활도, 기도의 내용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쭉 보면 선후가 있죠. 첫째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고, 세 번째가 그 다음 우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 먼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원이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첫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세 가지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 사함에 대한 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매일매일 죄 사함을 받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죄 사함의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죄 사함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자,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정확한 주님의 말씀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첫 번째,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지으면은 죄 사함을 구하여야 한다는,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구원받은 자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죄 사함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도 죄를 짓는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사함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자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렇게. 신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의인인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 상태를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중심에 모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 구원의 이 순서를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뭘 시인하죠?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마음에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부터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신칭이라는 이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법정 용어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칭해 준 것, 법정에서 선포해 준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인이거든요. 그리고 의인된 자들이 입으로 시인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해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후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살 때 마귀라는 놈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끌고 다니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어렵다. 조건이 뭐죠 여러분? 믿음이 뭐죠? 구원자 주인을 믿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정죄는 누가 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마귀라는 놈이 너 죄 지었어. 죄 지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이게 계속 자꾸 해서 우리에게 죄책감과 그리고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때 단호하게 이제 거부해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결코 네가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참된 자유함을 여기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의인인 우리가 살아가는 수준을 보면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이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매일 죄인된 자백과 함께 죄 사함을 받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라는 이단을 아시죠? 구원파라는 이단은 이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와 이 정의를 달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더 이상 죄를 고백하거나 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가 죄사함의 기도를 하는 것은 의인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전한 죄사함의 구원은 이렇게 구원파를 통해서 새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돌아보면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씻김을 받아야지. 죄의 고백 그리고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구원 받기 전에 죄도 짓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짓는데 그러면은 그 죄의 차이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 받기 전에 우리가 지은 죄와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짓는 죄들은 우리가 갖는 이 예민한 반응이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은 눈에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죠.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몰랐어요. 죄라고 하니까 죄지만 그게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그 죄가 너무나 끔찍하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죄의 용서함의 체험을 했을 때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끔찍하게 당하신 이 고난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데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진다 할 때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이런 의식들이 있어 우리 죄에 대해서 이전부터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가 말이죠.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은혜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끔찍한 고난의 결과라는 그 은혜를 아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달라지면서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여전히 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대해서 더 예민해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애통해지고, 그래서 그 사함을 얻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하죠. 예배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다 이렇게 할 때는 언제냐면 그 은혜가 내 모든 이 마음과 삶을 꽉 장악할 때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까먹고 나면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시간과 물질과 이런 투자했던 것들이 부담이 되고 하기 싫어지고 이런 길가에 나오는 거죠. 그 은혜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죄라는 말의 원어가 죄라는 말이 아니고 빛이 뭐냐면 부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빚을 짚었기 때문에, 빚을 지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인기가 성장하면서 그게 더 예민해지죠. 주님의 은혜가 더 커지듯이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더 강도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아버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는 감정이 더 예민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점점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죠. 이게 바로 자식의 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이 부분들을 빚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그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는 행위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분통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 은혜에 내가 빚을 못 갖고 있구나, 이 생각을 깨닫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빚을 갚지 못하는 죄인이네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를 짓기에 제사함의 은혜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키우잖아요. 근데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때가 되더라도 항상 마음에 뭔가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항상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 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면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았던 걸 가지고 저기 나가서 죄송해요 아버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제3을 받지만 여전히 죄를 짓기에 제3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샤워 한 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샤워는 하루에 몇 번 해야 되죠? 주 5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몇 번씩은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래 우리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 식김을 받지 않으면, 제사를 받지 않으면 그 죄가 더덕 묻어서 결국은 우리가 샤워하지 않고 몸을 더럽게 만들면 피부병이 일어나고 몸이 병이 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영적인 사실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빨리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능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죠. 도리어 뭐 해줘요? 격려해주고 용기를 더 줘요. 그래 앞으로 잘해야 돼.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인 버나드 뱅글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죄의 성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지 않는다. 좀 아이러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되고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죄를 짓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의인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용어에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성을 갖고 있는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존재고 이전에 지은 죄들이 우리가 습관화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똑같이 짓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무조건 사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육신적인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래 이 뱅글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애착을 포기한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한다. 작은 죄들은 영혼을 죽이지 못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당신을 얽어매며 경건한 삶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를 지을 때는 그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과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영혼이 죽어가는 것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그만 죄에 대한 마음이 애착이 올라가는 것을 짓고 하다 보면은 그때는 엄청난 큰 문제가 탁 생긴다 그 말.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도 예배 내려오면서 내가 뉴스를 좀 다시 봤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이 일어난 거죠.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축제를 즐기던 3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축제 즐기다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그냥 막 밀렸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앞서던 사람들이 조금 전에 내려올 때 보니까 151명이야. 151명이 죽었는데 그런데 전부 다 거의 20대, 거의가 20대인 거예요. 150명 중에서 100명이 여자 청년들이고 50명이 남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걸 딱 접하면서 가슴이 툭 터지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우리 학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집사님 아이 하나가 학교를 가기 싫다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니까 학교에서 할로윈 데이를 하는데 애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학교를 오라고 그랬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귀신이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겠다고 이제 학원에서 그 이야기를 해서 학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화를 해서 이거 누가 할로윈 데이를 이렇게 하기로 한 거냐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책임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학생에서 했다고. 초등학생들이 무슨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는 나중에 점검을 해보니까 할로윈 데이가 취소됐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초등학교 또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갈 때 만약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이 벌써 귀신에 대한 정체를 아니까 이 아이들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가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학교 문화인데 그래서 마음이 탁 걷어가면서 그래서 우리 학원에 우리 교사들 한마디로 빨리 우리가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그 결단을 했는데 오늘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이 사건이 떡 터진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할로윈데이 축제를 하면서 귀신 분장하고 갔던 그 아이들이 귀신이 무슨 일이 있어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축제인 거죠. 세상에 이 할로윈데이가 우리나라의 문화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다른 나라의 문화들이 우리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게 습성화되면은 그 아이들이 이태원 간다, 우리 아이들이 간다 그 말인 거예요. 똑같은 일이 답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걸 연계시키니까 막 너무 섬뜩한 거예요. 그 부모들의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20대가 딱 됐다. 그러니까 원래 고등학교 3학년들도 그걸 많이 갔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20대 처음이라 그래서 처음 갔는데 지금 도대체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 몇 명이 더 죽은지를 몰라요. 지금 뭐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이 한 400명 가야 된다 그러잖아.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잡초가 심겨졌는데, 하나가 심겨졌는데 그 잡초가 이렇게 끔찍한 것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특히 초등학생들 부모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 마음속에 잡초 하나 심겨지게 되면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학교에서 할로윈데이 하는 것도 그래라 그런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부모들이 귀신 분장 사주고 이런 것들을 해줄 때 애들이 부모들이 권장을 하니까 그건 뭐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귀신이 무슨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갖다가 심어주지 않으면 모른다 그 말인 거죠. 잡초 하나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군 생활하면서 이 골프장을 만드는데 한번 책임자를 한번 있어 봤었거든요. 그 잡초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알았어요. 오늘 뽑고 아침에 가면 또 있어. 뽑으면 또 있어. 1년 내내 잡초를 뽑아야 돼요. 그만큼 잡초의 보이싱력이 강한 거예요. 오늘 이 벵글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작은 죄들은 영혼을 죽이지 못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당신은 얼매이며 경건의 삶을 고통받게 된다. 거짓말하는 것, 세상 연락에 잠깐 취하는 것,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 세상이 웃어주려 한번 따라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한 번 정도 해보면 괜찮겠지?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런 것들이 잡초 하나인데 별거 아닌 같이 보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금방 나타나지 않지만은 거기에 대해 애착을 갖고 계속 사귀다 보면은 그 잡초가 잔디밭 전체를 장악해버리고 잔디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들을 생각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 밭에 잡초를 심지 마라. 금방 그 잡초가 마음밭에 덮어버려요. 특히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잡초를 심으면 안 돼요. 어떤 것들을 좋은 것을 아무 말이 해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잡초를 심으면 안 되는, 그 잡초가 확산되어 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잡초를 매일 우리가 뽑아버려야 되듯이 제3을 받는 기도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구해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우리 모두는 제3의 은혜를 꼭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말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죠. 그것은 나에게 잘못한 자를 먼저 용서해 주라라는 말이에요. 나는 용서하지 않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주기도문을 멈춰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다면 너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이 해결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먼저 묵상을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은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빚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 값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그런 은혜를 입고 탕감받다면은 100데나리온 노동자 한 열흘 정도의 그 가치를 나가는 그 돈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없겠느냐,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탕감하지 못하면 양심 없는 자와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요.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이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천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교훈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명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자, 베드로가 주님께 묻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7번만 용서해 주겠습니까? 7번은 아니고 완전 수거든요. 그러니까 7번 정도면 됐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한대라는 거죠. 무한대. 베드로는 7번이라는 완전 숫자를 핑계로 댔지만은 예수님은 숫자에 관계없이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 인생들끼리 용서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십자가에서 당신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죄값을,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그 무엇과 이 사랑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사진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이분이 유명한 네덜란드의 부흥사인 코리 텐 붐 여사라는 분이에요. 잘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이야기 들어서 보실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을 숨겨진 제목으로 나치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수많은 교초를 겪은 이 붐 여사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이 자서전에서 진정한 우리에게 용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잘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이 책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분 가족 전체가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 있는 유태인들을 숨겨줍니다. 근데 그것이 나치에게 발각이 되어서 온 가족 전체가 강제 수용소에 수용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강제 수용소에서 아버지, 언니, 엄마는 가혹한 그 고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죽고요. 이 코리덴 붐 여사 한 분만이 구사시경을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 돌아와서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코리야, 독일로 가거라. 독일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의 상처가 어마어마하다. 가서는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여 회복시키고 그들을 치유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붐 여사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보기 싫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일에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들마다, 교회들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의 후유증과 상처가 치유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저기 입구에 나가서 예배드린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한 남자가 악수를 하려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이 코리붐 여사는 심장이 멎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이 코리 여사의 온 가족들이 함께 수용됐던 강제 수용소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붐 여사의 어머니와 언니들을 강간하고 자살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었어요. 그걸 본 순간 이 코리사 그래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저 사람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없어요. 저 사람 절대 손잡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코리붐 여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쭉 쳐져 있는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고리야,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우며 나를 괴롭혔던 자들은 내가 다 용서하지 않았니?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이 고리사는 도저히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닙니다, 난 못합니다. 절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군적으로 이 고리범 여사의 손을 잡아서 끌어서 그 남자의 손을 잡게 했어요. 근데 그 손을 잡는 순간에 그 남자가 이 고리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전쟁 때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정말 모술짓을 많이 하고 죽을 죄를 지었어.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된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간 그 주님의 사랑이 이 고리범 여사에게 아주 넘치도록 미움과 원한이 눅눅듯이 사라졌다. 이후 그녀는 전 세계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과 치유를 갖게 했던 장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한 자들에게 죄를 사해 준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이 조건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신 이 용서함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로부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 자매가 있다면 용서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옵션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배려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많이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많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잔소리로 듣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마라, 이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물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해서 그분께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분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가끔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목에 힘이 좀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수억 원, 아니 수조 원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유익성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느 정도의 그런 가치가 되겠냐 그 말이죠.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 드리는 행위나 어떤 그런 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헌금해라 예배드려라 전도해라 이런 말씀들은 그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헌금을 안 해도 얼마든지 존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게 잔소리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싫다는데 왜 자꾸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용서는 여러분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면요, 여러분 복수라는 그 말에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죠? 정오, 분노 이런 것들이 확 차 있거든요. 그게 엄청난 에너지. 그런 것들이 팍 폭발했을 때 수많은 외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그게 다 에너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에너지를 방향을 돌려가지고 오늘 우리의 치유와 회복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값진 복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저들이 나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려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원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이유는 그들에 대한 분노, 그것이 내 삶을 묻고 있고 내 마음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치유수양을 하면서 그 일을 했잖아요. 용서하고 축복하고 마음에 담고 있던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몸이 얼마나 가뿐한지 몰라요. 그만큼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몸을 아주 딱 눌려서 우리 그래서 늘 그 중압감 가운데 마음이 눌리고 생각이 눌리고 몸이 눌리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힘도 없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들을 품고 있는 그 분노의 감정들을 용서함으로 풀어버리면은 그것이 그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면은 우리는 완전 자유함을 잊게 되고 그 힘이 우리 생업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투자될 때 우리 삶이 빛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용서하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자신의 육적,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절적으로 필요하단 말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마음의 원한을 품고 분노 안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한 것이 분노의 감정이 돼서 내 마음을 장하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고혈압으로 악화되고 결국은 심장병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정설이잖아요. 각종 병의 70%가 그 원인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과 뼈를 썩게 하고 또 마음을 썩게 하니까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 인격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못하고 냄새나는 인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한테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잘못된다 그러면 영혼이 병들고 몸이 병들 뿐만 아니라 환경이 병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으로 영육으로 강건하게 살려면 용서하고 분노를 마음에서 비워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떠나보내야 돼요. 원망과 분노가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뿌리 내리게 하면 행복한 삶을 찾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릴 적에 끔찍한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학대당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누군가의 헛소문에 성질이 날아가 버렸습니까?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마음 안에 원한과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분노와 원망을 품을 이유들이 이 세상에는 아주 너버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께는 대부분이 불공평한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고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욕이 자유함을 잊기 원한다면 이 상처의 원망을 나 자신을 위하여 날려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미워해봤자 결국 나 자신만 손에 나에게 데미지를 주고 나에게 원한 사귀는 그 사람은 다리 쭉 뻗고 자지만은 그것을 내 마음 품고 있으면 웅그려 잠날 자고 싣고 되씹고 하면서 불면증에 걸리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로 계속 분노를 품어봤자 바뀌는 것이 없어요.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일은 용서하고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믿고 맡겨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온통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이 미움과 원망은 선뿌리이기 때문에 뿌리가 있으니까 선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거죠.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지만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묻어둔 이 상처들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승리하지 못하지? 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지?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지?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지? 왜 우리 자녀들은 저렇지? 왜 우리 남편은 저렇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유를 몰라 의아해한다 그 말이죠. 그것은 자기 마음에 병이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상처와 고통을 틀어버리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묻어두자.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지. 입 밖에 꺼내지 않고 무시한 채 살아면 될 거야.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잊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숨어있는 이 원망과 미움의 이 상처의 에너지는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밖으로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립니다. 수없이 많은 신문상에 보면 묻지마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 안에 내면에 그 사람들이 폭발하는 그 용광로와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걸 대상에서 한 그릇씩 막 뿜어낸다. 그러니 자기 삶이 파괴되잖아요. 걷잡을 수 없는 혼란들이 그 인생의 삶처럼. 그러나 용기를 내어 분노의 대상을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의 고통을 쫓아버릴 때 그 원망의 불꽃이 꺼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많은 불들이 내 인생을 비춰주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처리해야 될 문제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 누구나 다 두 갈래의 길 앞에 딱 서게 됩니다. 하나는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더 깊이 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오염되고 삶이 오염되고 가정이 오염되고 내 삶의 환경이 오염되고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게 만들어버려요. 또 하나는 그 원망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냥 용서해버리고 그냥 십자가에 맡겨버리게 되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미움을 사랑하는 감정을 우리가 바꿔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들이 교환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장 용서의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그리고 내 환경이 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말씀은 첫 번째가 죄 사함의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날마다 드려야 한다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의무이고 책임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에 영육간에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육간이 강건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이 용서를 먼저 구하면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들도 우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를 때 우리에게 저절로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한 청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믿음으로 받고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꼭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